이제 올해 달력은 12월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이정명입니다. 구름이 가듯이 강물이 흐르듯 나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계획, 11월의 계획, 그리고 올 한 해 계획은 어떻게 좀 원하는 만큼 목표에 근접하게 이루셨습니까? 또 나의 내적 성장은 어떠하신지요? 유한진 시인의 시 키를 보면 우리가 참으로 많은 성찰을 하면서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유한진 시인의 시 키를 감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 부끄럽게도 여태껏 나는 자신만을 위하여 울어왔습니다. 아직도 가장 아픈 속 울음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하여 터져 나오니 얼마나 더 나이 먹어야 마음은 자라고 마음의 키가 얼마나 자라야 남의 목도 울게 될까요? 삶이 아파 서른 날에도 나 위엔 볼 수 없는 눈, 삶이 기뻐 웃는 때에도 내 웃음소리만 들리는 귀, 내 마음 난장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네, 유한진 시인의 시 키는 자신의 마음의 키와 신체의 키를 연결시켜서 자아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의 반성을 일기로 남기고 있죠. 그런데 자신의 허물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성찰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것은,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는 것은 저는 참으로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면은 자신의 마음은 홀가분해지고 그만큼 맑아지고 마음의 키는 부쩍 클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이렇게 총명할 때 이렇게 한번 쓰는 것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반면에 이카루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전에 듣기도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 소리가 저한테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카루스는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 주어서 미로를 탈출하게 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날개를 이용해서 나는 법을 가르치면서 비행할 때는 반드시 적당한 높이를 유지하라고 알려줍니다. 너무 낮게 날면은 날개가 바다에 닿아서 물에 젖게 되고, 또 너무 높게 날면은 날개가 태양의 열기에 녹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근처에 머물라고 말하죠. 이카루스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높이를 유지했지만은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서 경험하는 자유, 그 자유와 쾌감의 정신에 팔려서 아버지가 경고한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계속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결국 태양에 가까이 가게 되었고 그의 날개는 태양의 열기에 녹아버려서 바닷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카루스는 너무 높이 나는 것이 위험하다는 아버지 다이달로스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자신이 날고 있고 미로를 빠져나와서 자유롭게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팔려서 그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끝없이 날아오르는 것만 열망하였던 것이죠. 자신의 날개가 녹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상승에 대한 열망은 결국은 추락이었습니다. 자아도취적 성향이 낳은 이카루스 콤플렉스는 1955년에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헬린 머레이가 처음으로 정의한 콤플렉스라고 그러죠. 자신의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요. 사회적으로 올라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심리입니다. 이런 자아도취적인 성향의 기저에는 허무함, 지루함 그리고 우울증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을 보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위를 갖고 싶고 그래서 계속 올라만 가려는 이런 열망은 결국 그 사람을 추락하게 만든다는 그 얘기입니다. 누구나 그렇지만은요, 아니 저 역시도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고 더 추구하고 싶고 더 욕심을 내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마침내 성공하고 싶죠. 그러나 혹시나 올라가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지, 하나를 이루면 그 다음 또 그 다음을 욕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반문해봐야 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너무 낮게 날아서 날개가 젖어버리지 않게, 또 너무 높게 날아서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녹아버리지 않게 그 높이를 조절해 가라는 아버지 다이달로스의 현명한 충고는 비단 이카루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유로운 새가 있었습니다. 그 새는 다른 새들과 달리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돌멩이 하나씩을 모아갔습니다. 그 돌을 보고 새는 웃거나 울거나 했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그 새는 그 돌들을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돌이 많이 모이자 새는 이제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걸었습니다. 비둘기처럼요. 돌이 더 모이자 이제는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먹어야 되는데 열매도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목마름을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도 신념이 있는 이 새는 그 돌을 끝까지 가지고 다니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새가 남긴 것은 무거운 돌멩이 뿐이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돌을 내려놓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무엇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내 뜻대로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구라는 별의 여행자입니다. 오늘 이제 휴식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았으면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우리 자신을 너무 내몰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일은 내일에 맡기시고 많은 짐들을 내려놓고 내일을 기약하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지금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쉴 시간입니다. 네, 허영자 시인의 행복을 보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행복. 눈이랑 손이랑 깨끗이 씻고 잘 찾아보면 있을 거야. 깜짝 놀랄 만큼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딘가에 꼭 있을 거야. 아이들이 보물찾기 놀이할 때 보물을 감춰두는 바위 틈새 같은데, 나무 구멍 같은데 행복은 아기자기 숨겨져 있을 거야. 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